오늘 2월 24일은 사순 1주간 토요일입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도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각자 계신 곳에서 주님을 맞이하기에 알맞은 모습으로 사순 시기를 보내고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북콘서트와 이후에 있을 미사를 함께하는 것도 어쩌면 사순 시기를 보내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생활성서사의 행복한 북콘서트는 토마스 머튼 영성과 치유 그리고 성장 이야기가 있는 박재찬 신부님의 주님 당신 품 안에서로 여러분과 약 1시간 반 동안 함께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신 박재찬 안셀모 신부님은 1991년 성 베네딕토의 외관수도원에 입회하여 2001년 사제로 소품되셨습니다. 2010년부터 9년간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심리학과 영성신학을 공부하셨고 토마스 머튼과 불교와의 대화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으며 2019년에 아시아인 최초로 토마스 머튼상을, 2021년에는 토마스 머튼의 수행과 만남으로 가톨릭 학술상을 수상하셨습니다. 2023년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언하를 출간하셨으며 현재 성 베네딕토의 외관수도원 본원장과 문화영성센터 책임자로 일하시면서 다양한 피정 프로그램과 강의를 통해 토마스 머튼 영성을 나누고 계십니다. 박재찬 신부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기도 먼저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 있죠, 그죠? 책 여기도 나올 겁니다. 책에 맨 마지막에 성모님에 관련된 곡이 몇 편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 나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겸손과 순종으로 자신을 비우신 성모님께서 온전히 당신과 일치하셨듯이 저도 당신 어머니처럼 자신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저 자신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저의 상처나고 죄 많았던 지난 날을 있는 그대로 당신께 봉헌하고 이제 오늘을 새롭게 살게 하소서. 돌아온 작은 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신 아버지 하느님, 제게도 가족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제 이웃을 더 큰 사랑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때때로 제 마음이 옹졸하여 제 힘으로는 이 모든 것을 하기가 힘드오니 제 안에 계신 당신께서 저와 하나 되어 그들을 안아주소서. 저를 있는 그대로 안아주시는 주님,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의 나약함마저 거두어 주소서. 이제 당신 품에 안기어 당신의 자비로운 사랑의 약으로 사람들과 주고받은 상처가 낫기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십자가의 상처를 바라보며 묵묵히 오늘도 당신 품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박재찬 신부님 모시고 북콘서트 시작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제가 신부님을 처음 뵌 게 책을 편집하면서 신부님을 뵙기 위해 외관수도원에 찾아갔었습니다. 그때 외관수도원은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가봤었는데 신부님께서 너무도 따뜻하게 환대를 해주셔서 되게 감사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보통 이 책 편집할 때 제가 앞에 여기는 분도 출판사랑 이제 출판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서 이렇게 왕래하기보다는 주로 메일로 주고받고 했었는데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그 제가 사는 이렇게 공간과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식사도 하고 하면서 서로 나눔도 가지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열정적이시고 또 그렇게 저자의 어떤 생활 공간을 보면서 편집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그때 제가 소세지도 드렸었는데 맛있게 잘 드셨나요? 외관의 수도원에 소세지 유명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때 수도원 구경도 다 시켜주시고 소세지도 사주셔서 네 정말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진짜 좋아하셨어요. 네, 두 개를 주셔서 저희 어머니 하나 드리고 제가 하나를 가졌는데 자취를 하면 제가 지금 자취를 하고 있는데요.
한동안 도시락 반찬 걱정 없이 신부님 덕분에 잘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다시 한번 신부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오시면 외관에 오셔서 소세지. 네. 네, 정말 맛있습니다. 책이 나오기 이전부터 네. 피성이나 강론 등으로 상당히 바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요즘 근황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신부님. 여전히 좀 이렇게 바쁜 편인 것 같아요. 1월에는 우리 이제 신학생들 19명 대구 신학생들 와서 성경 통독 비정을 했었는데 열흘 동안 함께 했었고, 또 2월 초에는 서울신학교 3학년들 복학생들 25명 와서 함께 4박 5일 비정했었는데, 그 신학생들과 함께 하니까 예전에 제 신학생 시절도 생각이 나고 좀 풋풋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또 사순 시기가 시작되니까 소위 우리말로 대목입니다. 그래서 사순 특강 다니느라고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이제 굉장히 좀 바쁘고, 지금 또 가톨릭 신문사에서 그 사순 특강 그 7차례 그 동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회까지 나왔나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 촬영도 하고 뭐 그렇게. 근데 외부 활동은 그렇지만은 결국 뭐 저희 수도자들은 기도하고 일하라라는 그런 베네딕토 성인의 모토에 따라서 뭐 수도원의 일상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늘 아침에 새벽에 5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 수사님들의 이 삶에 함께 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 소임이 조금 어려운 소임이지만은 또 그 안에서 그 좀 보람도 느끼고, 특별히 그 제 예전에 저희 그 사촌 형이 원장직 수행하기 힘들지 않느냐고 이렇게 묻길래 제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형한테 형 내 마음이 점점 더 넓어지는 것 같다. 네. 네, 진짜 연초부터 정말 바쁘게 지내신 것 같습니다. 신부님께서 이렇게 바쁘게 지내시는 만큼 신자분들의 영성 생활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바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근데 예전처럼 바쁘게 지내지만은 그 제가 예전에 한 번아웃 된 적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이렇게 분명히 해서 그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 하느님의 일을 하지만 동시에 자기 일 케어하지 않으면은 그 하느님 일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지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기도하는 시간들, 또 자기 에너지를 이렇게 하느님 안에서 쉬는 시간들, 이 책 제목도 당신 품 안에서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꼭 가지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북콘서트도 일종의 사순 특강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네. 되는데요. 예, 신부님과 이 시간 보내면서 좋은 기억들, 좋은 기운들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신부님, 네. 주님 당신 품 안에서는 어떤 책인가요? 제가 그 부제에도 써놨지만은 영적인 치유와 또 영적인 성장을 바라는 여러분 모두를 위한 사랑의 선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선물 받으면 다들 기분이 좋잖아, 그죠? 그리고 그 선물을 이렇게 열어서 또 기쁘게 활용해서 여러분들 마음이 이 책을 통해서 정말 하느님 안에서 변화되고 치유되고 또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입니다. 근데 그런 이제 과정을 제가 한번 겪었기 때문에 이 책의 내용 속에는 제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치고 힘들어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나와 비슷하네. 또 신부님들은 늘 뭐 잘 사는 것만 아니고 힘든 일도 있으시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공감을 많이 가지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공동체 생활 우리 하기 때문에 어디에나 다 미숙이가 살잖아, 그죠? 그래서 미숙이와 사는 법 뭐 이런 것도 나옵니다. 물론 여기 미숙한 이와 이렇게 바꿨지만 원래 제목은 미숙이었습니다. 네, 아무튼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아프고 힘든 게 많잖아요, 사실, 그죠? 뭐 여러 가지 일상 안에서 관계 안에서 오는 어려움들, 또 내 내면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어려움들을 예수님과의 관계,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풀어내고 또 그 안에서 치유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작은 나눔을 하고자 했습니다. 네. 네, 책 제목도 참 푸근한 느낌이 듭니다. 주님 당신 품 안에서
네. 책 제목을 이렇게 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원래 이제 책 제목은 이그아자라고 하려고 했었어요. 이제 그만 아프고 자유롭게 뭐 이렇게 이그아자 뭐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그 주인공이 하느님이시잖아요, 그죠? 그 아픔만 있는 게 아니고 아픔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주님 품 안에서 우리가 치유받고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치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또 그 아버지의 품에서 그 둘째 아들이 용서받고 새롭게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둘째 아들이면서 동시에 첫째 아들이잖아, 그죠?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이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 제목을 지었습니다. 네. 표지에 실린 그림도 제목이랑 참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 그림에도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 책에 이렇게 그림 보시면서 이 그림이 참 따뜻하고 좋다 이런 평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이 그림의 작가를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저희 외관수도원에 와 보시면은 이 대성전 뒤에 큰 이제 그림이 두 개 걸려 있는데 하나는 이제 베네딕토 성인과 마우로 플라치도 성인에 대한 거, 또 다른 하나는 저희가 오틸리아 연합회입니다. 그래서 오틸리아 성녀를 이렇게 그려놓았는데 이 노란 바탕에 그 그림이 너무너무 따뜻하고 좋아서 제가 마음속으로 나중에 다음 책이 나오면은 이 그림을 그리신 분이 제 책의 표지를 좀 그려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이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이죠. 작년 1월 1일 날 이제 이제 안내실 담당하시는 수사님이 좀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대신 이제 우리가 안내실을 서야 되는데 이제 원장 신부가 혼자 그러니까 시키기만 하고 자기는 안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번을 이렇게 매기면서 제가 맨 위에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나도 하니까 다들 해라. 그런 마음으로 적어서 제가 이제 안내실 근무를 하러 섰습니다. 근데 그날 마침 제가 아는 기자분이 어떤 자매님을 데리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그 그림을 그리신 심순화 화백님이셨어요. 그래서 소개를 해주시길래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의도를 말씀을 드렸더니 그 작가님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또 제가 원고를 보여드렸더니 책이 원고가 너무 좋다고 그러시면서 당신이 거의 뭐 몇 달 이내에 한 3개월 이내에 아마 그 표지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오직 우리 책을 위해서. 그래서 보면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사랑의 어떤 뭐 핑크빛도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그 책의 어떤 따뜻함,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셨습니다. 근데 더욱더 또 감사로운 것은 그분이 또 하루는 저희 토마스 머튼 피정에 오셔가지고는 USB에다가 당신이 그린 모든 그림을 다 담아주셨어요. 그 신부님, 이 제 그림을 다 드릴 테니까 마음껏 쓰십시오 하고 주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표지만 있으려고 했는데 그 그림 책 안에 이제 다양한 그 그림들이 들어갔는데 마치 그 그림을 제 글이 소개해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만큼 이 그림이 참 따뜻하고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이 책의 분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400페이지쯤 됐는데 우리 편집해 주시는 과장님께서 정말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그림과 함께 이렇게 넣어 놓은 겁니다. 정말 그때 저는 좀 더 담고 싶은데 이제 사용되지 않은 원고들은 좀 안타깝지만 또 다음 기회에 또 나올 수 있겠죠. 네. 아무튼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순화 화백님께 굉장히 감사드리고 그 화백님이 지금 그 바티칸 안에 각국의 이 성모님 그림을 이렇게 다 전시하는데 그 가운데 한국 대표로 뽑히셔가지고 지금 한국 성모상을 지금 제작하고 있는 중이시랍니다. 네. 네. 신부님께서 그림을 주셨는데 정말 많이 주셨어요. 심순화 화백님 그림을 정말 많이 주셨는데 저희가 다 사용하지 못하고 정말 고르는데도 신부님께서도 골라주셨지만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원고도 정말 좋은 글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가 정말 죄송하게도 다 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께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선물을 뺏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제에 더 좋은 기회로 더 좋게 예쁘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신부님께서 얘기해주신 그 가타리나 허영님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기다리는 사람에게 복이 온다라는 성어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그림을 기다리셨고 좋아하셨는데 그분을 또 만나게 됐었잖아요. 네, 근데 이 심순호 화백님의 성화들을 10월 한 달 동안 베네딕토 외관수도원 피청센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외관수도원에서도 다시 한번 북콘서트를 열어서 신부님과 신부님의 책 이야기 그리고 심순호 화백님의 그림도 볼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소세지도 또 가져가실 수 있으면 소세지.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책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에는 토마스 머튼에 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신부님과 토마스 머튼의 첫 만남은 어땠을까요? 사실 제가 그 성소자 때 그 성소자를 위한 견학자 방이 있는데 그 방에 처음 이제 들어갔을 때 노란 표지에 아주 얇은 책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책 제목은 하느님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책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분도소 책인데 거기에 이제 트라피스 수도회의 삶의 수도승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그림과 함께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그 관심 있게 그 책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 가운데 그 토마스 머튼 신부님께서 그러니까 수도자들은 그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야훼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뭐 100명, 50명, 나중에 10명의 의인이라도 있으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실랍니까? 하고 여쭈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 10명의 의인이 바로 수도승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 어린 마음에 굉장히 감동을 받고 그래 내가 수도원에 오면은 의인이 되는 거야. 이 세상을 지키는 거야. 뭐 이런 마음을 나름대로 먹었었는데 그때는 토마스 머튼 신부님이 그렇게 저에게 처음 만남이 있었지만은 그분이 그런 분인지 또 제가 공부하게 될 분인지는 전혀 꿈에도 상상을 못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토론토로 이제 공부하러 떠나면서 처음에는 제가 심리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심리적으로 좀 문제가 많아서 그래서 심리학을 전공을 이제 하고 석사학위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러 이제 그러니까 등록을 했을 때 이제 정말 우연히 그 관상과 활동이라는 예수의 신부님이 하는 잭 코스텔로 신부님이라고 그분이 하는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이제 그 어드밴스 디그리 하는 학생들에게 그 마지막 에세이 주제를 정해 주시는데 저보고 안셀모는 멍크 수도승이니까 토마스 머튼에 대해서 한번 써보지 않겠니?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왜 우리 살면서 보면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노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나와서 이제 머튼 신부님의 책을 함께 구입해서 읽고 하면서 점점 이제 머튼 신부님의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또 그때 제가 이제 에세이를 써냈는데 그 한 30회 정도 되는 이제 분량의 에세이인데 그 북미에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했던 것 또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새로운 글을 적어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적어낸 이제 페이퍼를 적어냈더니 신부님께서 아주 저의 페이퍼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보통 저희 토론토 대학은 점수를 짜게 주기로 유명합니다. 79점 낙방, 그다음에 85점 최고의 점수입니다. 그 85점 맞으면 와 이번 학기는 잘했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저에게 93점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점수를 저에게 주셔가지고 네. 그 박수를 치려면 크게 치십시오. 치다 마시고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실제로 이제 제 논문을 이렇게 제 페이퍼를 봐주시던 할머니 수녀님이 계셨는데 당신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막 페이퍼를 들고 온데 다니면서 자랑하셨어요. 안셀모가 93점 맞았다고. 근데 그 이제 페이퍼를 통해서 이제 머튼 신부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나중에 이제 그 리딩 코스를 하게 됐는데 그건 뭐냐면 수업이 없기 때문에 과목이 없기 때문에 교수님과 1대1로 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책을 이제 잔뜩 주시면 읽고 또 면담하고 또 읽었는지 안 확인하고 질문도 받고 해서 이제 마지막에 또 에세이를 이렇게 적어내는데 그때 이제 적어낸 그 페이퍼는 이제 85점을 맞고 교수님께서 이 글이 참 좋다. 이걸로 논문을 쓰면 좋겠다. 이런 이제 평을 해주셨어요.
그치만 그때까지 저는 아직도 이제 그 심리학에 관심이 많았고 논문을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웍이 끝날 때쯤에 이제 그 교수님을 다시 로비에서 만났는데 서로 이렇게 막 인사를 하고 주고받고 반갑다고 그러는데 너 요즘 논문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코스웍도 덜 끝났고 논문 주제도 안 정했다고 했더니 그 지난번에 나한테 낸 페이퍼가 있지 않느냐고 그걸로 논문을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논문 지도 교수가 없으면 내가 해줄게 그러셨어요. 보통은 학생이 이제 교수님을 찾아가서 공경하올 교수님, 저의 스승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스승님께 이 스카웃을 받은 셈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과 함께 이제 논문을 쓰기 시작했고 물론 되게 깐깐하셨습니다. 이제 제 논문을 꼼꼼히 잘 봐주셨고 그래서 30페이지가 300페이지가 된 게 이제 논문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논문이 이제 책으로 나왔고 또 책으로 나오면서 이제 영어로 된 책이죠. 물론 이제 그 책이 이제 아까 뭐 양력에도 나오는데 상도 받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 머턴 신부님과의 만남 안에서 물론 요 공부한 것뿐만 아닙니다. 이제 공부하면서 점점 이제 머턴 신부님을 좋아하게 되었고 특별히 이제 제가 그 미국 여행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여행을 하게 됐냐면은 이런 이야기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라 그 책 후기에 잘 나옵니다. 그거 읽어보시면 되는데 정말 그 여행을 통해서 그 안에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과의 어떤 정말 하느님의 섭리죠. 그 섭리를 통해서 이제 그 모턴 신부님의 존경한 대화에 대한 것을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네. 말이 좀 많았죠. 네, 그래도 신부님 말씀하시는 거를 듣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더 기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신부님께서는 2019년에 아시아인 최초로 토마스 머튼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토마스 머튼상은 어떤 상이고 또 수상하셨을 때 소감은 어떠셨나요? 네, 정말 이 토마스 머튼상은 일생에 한 번 받을까 말까 하는 그런 영예로운 상입니다.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이제 토마스 머튼에 관련된 책 가운데 가장 우수한 도서를 선정해서 이 상을 수여합니다. 제가 2015년에 토마스 머튼 신부님 이제 서거 100주년을 맞는 컨퍼런스가 그 미국 벨라르민 그 대학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그때 한 500명 가량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한 3박 4일 정도 했었는데 저도 그 교수님이 또 뭐 신청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페이퍼를 냈더니 발표를 하러 오라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발표자로 가서 머튼 신부님의 이제 관상에 대한 것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그 500명이 다 모인 자리에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고 그 토마스 머튼상을 수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와 도대체 저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런 상을 받나 하면서 내심 부러워하고도 또 존경하고 그랬는데 제가 2019년에 이제 대국에 있는 수녀원 피정지도를 다녀오는 길에 메일이 한 통 왔어요. 이게 이제 토마스 머튼 학회 회장님이 저한테 보낸 거예요. 안셀모 신부님 올해는 토마스 머튼 상을 신부님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이 샌프란시스코로 이제 상 받으러 오십시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피정 지도도 있고 해가지고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그 수상 소감을 적어드리고 그리고 한 달 정도 후에 2달 정도 지났나요? 트로피가 이렇게 하나 딱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축하한다고 또 제 논문 지도 교수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뭐 깜짝 놀라시면서 와우 하고는 함께 막 기뻐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머튼 신부님의 그러니까 토마스 머튼 국제 학회에 가면은 그 홈페이지에 이제 수상한 사람 이름에도 이렇게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마 그 아시아에서 이런 머튼에 관련된 활동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학회에서 그 이제 이런 아시아에서 많은 활동을 하라고 저에게 준 선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토마스 머튼 상이 얼마나 영예로운 상인지 신부님 말씀을 들으니까 잘 알 수 있었는데요. 그 트로피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네. 네, 지금 보이시나요? 네. 여기 제 손입니다. 네. 네, 보통 트로피가 이제 번쩍번쩍하거나 되게 크거나 그런데 그런 것과는 모양이 사뭇 다른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쩌면 이런 모양이 토마스 머튼 상에 담긴 의미와 정신을 조금 더 잘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신부님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책의 목차를 한번 네. 같이 확인해 볼까요? 목차를 보시면 책이 세 개의 부로 나뉘어져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각 부의 제목을 먼저 보면 저는 편집을 할 때도 좀 제목이 되게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1부의 제목은 주님 당신 품 안에서 제 상처가 낫고 제 마음이 자랍니다. 2부는 주님 당신 품 안에 고요히 머무는 길을 알려주소서. 3부는 주님 당신 품 안에서 이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라는 제목들인데요. 신부님께서는 각 제목에 어떤 의미를 담으셨나요? 네. 우선 이제 이 책이 그 책의 속에 담겨 있는 글들은 이제 마산교구하고 이제 2년 정도 기재했었고 또 생활성서사에 기재했던 그런 내용들. 그래서 생활성서사에서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신부님 글을 읽으려고 구독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그런 이야기 저한테 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흩어져 있는 글들을 이렇게 쭉 모아 보니까 이 세 가지의 관계를 통해서 이 자료들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살면서 정말 무수한 관계들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 관계들 속에서 울고 웃고 또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러면서 합니다, 그죠? 특히 이제 우리 자매님들은 그 자기 정체성을 이제 관계 안에서 많이 갖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고해소에 오면은 나는 나예요. 그래서 그냥 보통 성사보러 오면 이렇게 합니다. 주일미사 아니 성사 본 지 지난 판공 후에 처음입니다. 주일미사 3번 빠졌습니다. 이밖에 알지 못한 죄를 통회하오니. 자매님들 안 그래요? 뭐 며느리 이야기, 시어머니 이야기, 아들 이야기, 남편 이야기, 뭐 친구의 사돈의 팔촌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안 빠지려고 했는데 주일미사에 빠졌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관계를 통해서 아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게 아들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인 거죠. 그걸 해야 내가 이제 정체성이 성립되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관계들 속에서 정말 힘든 일도 많습니다. 그죠? 또 관계들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죠. 그래서 이 모든 관계, 복잡한 관계 안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는 바로 이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제가 체험으로 많이 깨닫게 됩니다. 저도 이제 베네딕토의 회원이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제들과의 관계, 또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요, 그죠? 내가 그 통제할 수 없는 그 거짓 자아가 있기도 하고, 또 정말 나는 안 이루고 싶은데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나중에 마음의 병이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렇게 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의 모든 근원은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지러운 경우 대부분 하느님과의 관계도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보고 싶죠. 함께 하고 싶고 또 그 안에 안기고 싶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면은 늘 그분 곁에 있고 싶어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이 곁에 있고 싶어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또 그분 곁에 머물고, 그게 기도잖아, 그죠? 그렇게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사랑 자체이시고 선 자체이신 그분의 사랑과 또 그분의 선을 내 안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대할 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이제 하나님 곁에 머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마르코복음 3장 14절에 보면 제자들을 예수님이 뽑으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일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은 뭐 마귀를 쫓아내고 뭐 고난을 많이 주셨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당신 곁에 있게 하시고, 이겁니다. 당신 곁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 곁에 머물고 또 그분의 사랑을 내 안에 채우기 위해서 나를 비워내고, 그래서 그분과 온전히 하나 되었을 때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집니다. 그 다른 사람 미숙이가 막 속썩여도 좀 편안한 마음. 또 물론 이제 그 정말 나쁘게 사는 사람도 많아요, 세상에, 그죠?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기보다는 측은한 마음, 그죠? 안타까운 마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마음이 드셨잖아요, 그죠? 그 측은한 마음, 그 마음이 이제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겠어요? 다 이쁘고 사랑스럽게 바라보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간직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그분 곁에 머무는 거, 그분 품에 안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이제 기도로 그분과 만나서 그분을 체험하면 나에 대한 마음, 이웃에 대한 마음도 하느님은 대할 때와 같아진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 당신 품 안에서 일부의 제목은 주님 당신 품 안에 제 상처가 났고 제 마음이 자란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일부의 내용이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의 힘든 것들을 내려놓겠다, 혹은 내 어려운 거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님께서 책에서 보여주신 에피소드들을 읽으면서 전화위복이다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일부에 실으신 이유가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이제 일부 안에서는 이제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제 오는 여러 가지, 이제 특히 이제 또 일부에서 이제 그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막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마음들 여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대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그 어둠이라는 거, 넘어짐, 아까 전화위복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어두움이라는 것은 이 영적인 여정에서 꼭 필요한 여정입니다. 그 토마스 머튼 신부님 이런 표현을 했죠. 내가 하느님을 안다고 말한다면 그거 미치는 것입니다. 어두움만으로도 족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어둠, 시련, 고통, 이걸 싫어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나는 고통이 좋다. 대부분 없을 겁니다. 그죠? 다 기쁘게 지내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근데 진짜 기쁨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이제 어둠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도 어둠의 시기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성요한도 그 영혼을 그 사막으로 어둠으로 내모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단적으로 이제 우리 여기 뭐 십자가도 있는데 십자가가 우리가 볼 때는 고통이고 시련입니다. 그렇죠? 사형 틀입니다. 근데 이 사형 틀을 통해서 그분께서는 더 큰 선을 만들어내셨죠. 부활하신 더 영적인 더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이 기쁨이란 단어, 조이하고 이 쾌락 혹은 즐거움, 재미, 이건 다른 용어입니다. 그죠?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어둠의 시간들이 이제 필수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은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 곁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근데 알아봤나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그렇게 함께하고 동고동락하고, 그죠? 뭐 가르침도 받고 같이 식사도 같이 하고 하셨을 텐데 왜 못 알아봤을까요? 새로운 모습, 그죠? 영적인 새로운 육신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전과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못 알아본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내가 만났던 하느님, 내가 체험한 하느님, 그 하느님이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내재성, 이머넌스,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십니다. 근데 또 초월성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마지막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가는 여정 중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새로운 측면을 발견하는 거죠. 아, 당신이시군요 라고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알아챘을 때는 언제였어요? 빵을 떼실 때 알아차렸잖아요. 그죠? 아, 당신이시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눈에는 지금 하느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어두운 밤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계셔요. 근데 내가 아직 그분을 못 알아차리는 거죠. 어둠이 왔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새로움, 밝음, 새로운 하나님이 찾아오고 계신다는 그런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의 그 뒷면을 한번 보십시오. 표지에.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 각자 우리 자신이겠죠. 이 옆에서 이제 그 새로운 빛이 오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죠. 여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거죠. 어두운 밤이 왔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하느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nowhere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 nowhere에서 이제 W와 H 사이를 한번 끊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Now here. 지금 여기에 계시는데 내가 지금 못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어둠이 찾아왔을 때는 새로운 하나님이 오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련들, 여기 켄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이렇게 내 삶 속에서 이제 그 수도원 안에서의 어떤 그런 만들어 놓은 틀,
이런 틀 이야기도 나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느님, 내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 이게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또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가는 여정 중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난 하느님을 버리십시오. 그럼 어둠이 찾아옵니다. 하지만은 그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버림의 시간, 어둠의 시간이 이제 과정처럼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들의 상당수가 책에 나옵니다. 네. 책 한번 네. 자세히 읽어보시고 네. 오늘 이 자리를 마치시고 책을 읽으시면 아마 또 다른 느낌이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생활성서사 책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2부 제목은 주님 당신 품 안에 고요히 머무는 길을 알려주소서입니다. 기도에 관한 글들이 실려 있는 2부 내용 중에 신부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라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기도를 할 때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선 이제 이 질문 안에서 이제 기도를 잘 해야 된다는 게 어떤 거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뭐 묵주 기도를 하루에 100단씩 하고 매일 미사를 하고 그다음에 성물도도 하고 그다음에 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뭐 온갖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럼 기도를 잘하는 건가요? 반대로 기도 중에 막 분심도 들고 뭐 졸기도 하고 그러면 기도를 못 하는 건가요? 어떤 수사님이 기도 때마다 막 조는 수사님이 있었어요. 꾸벅꾸벅 졸아요. 근데 늘 기도 때마다 깨어 있는 수사님이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쓰럽고 분심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그죠? 그래서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 수사님이 기도 시간에 졸지 않고 늘 깨어 있게 해주십시오.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근데 하늘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끄럽다. 너 때문에 나도 없겠다. 예,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여기에는 굉장히 큰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치 기도를 이렇게 잘한다는 건 많은 걸 해야지만이 기도를 잘한다고 이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자기 만족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왜 해야 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심은 내가 아니고 하느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중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느님께 봉헌된 시간이고 기도는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긴 시간을 하고 뭐 분심이 없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하는 그 자체가 이미 하느님께 봉헌된 시간으로서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의 기도를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또 설령 기도하지 않더라도 때때로 하느님께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이지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과의 만남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이미 우리 곁에 계십니다. 지금도 계십니다. 근데 우리 자꾸 까먹죠. 먹을 것도 많은데. 그래서 기도는 특별히 하느님의 현존을 의식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주님 곁에 머물면서 소리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사랑을 고백하고 또 묵상 기도는 뭐죠? 머리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성을 통해서 사랑하는 그 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관상 기도를 통해서 그분 곁에 머물면서 사랑하는 이 곁에 그분과 함께 있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잘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찬양 받으시고 찬미 받으시고 하느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가, 여기에 마음을 쓰시고, 또 기도는 하느님 현존 가운데 특별히 머무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머튼 신부님은 기도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하느님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발견하는 것이다.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게 바로 기도이다라고 묘사를 한 거죠. 신비라는 말이 뭐예요? 이성으로 다 알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그 빵을 떼실 때 제자들이 알아보았던 것처럼 기도하던 중에 당신이시군요라고 어떤 관상의 어떤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안에서 그분과의 만남, 또 그분과의 어떤 그런 체험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기도는 우리에게 소중한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인 거죠. 기도 가운데 가장 그 직접적으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매일 하는 미사입니다. 그렇죠? 미사 때는 그분이 당신의 말씀을 직접 건네주시고, 미사 때는 그분이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직접 내어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미사가 뭔지를 제대로 아시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까무러칠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지금 내 곁에 내 몸, 내 음식이 되어서 내 곁에 오시는 나와 일치되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성치 않은 시간을 커뮤니온, 유니온이 일치이고 컴은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그분과 온전히 사랑으로 일치되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미사에 오지 말라, 그 말은 그 지옥에 가라는 말보다 더 무서운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간 다음에 미사를 드릴 필요 있나요? 없습니다. 왜? 지복직관, 그분을 직접 뵙기 때문에 더 이상 미사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미사의 소중함도 또 같이 이야기하게 되네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도를 할 때는 내가 기도문을 매끄럽게 하고 있는가, 혹은 내가 하나님께 하고 싶은 얘기를 조리 있게 잘 하고 있는가를 좀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정작 지금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하느님과의 만남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그 문장에만 집중하게 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반성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기도에 대해 박재찬 신부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책의 내용을 신부님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어떨까요, 신부님? 네. 이거 책으로 할게요. 몇 쪽인가요, 이게? 네, 책 보내주신 건 87페이지였습니다. 지금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낭낭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 안에서 늘 기도하며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을 내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느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들어 높여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자신을 봉헌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히 자신의 바람이나 기도문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심이 들거나 습관적으로 기도문을 암송하는 자신을 바라보며 기도에 대해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뜨거운 감정으로 기도가 잘 되어 좋았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감정일 뿐입니다. 기도는 하느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의 좋고 나쁨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자신의 정신과 마음을 하느님께 들어 높여 자신과 자신의 시간을 봉헌하며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토마스 머튼은 기도를 하느님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 그분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에게 하느님의 신비는 저 멀리 있는 우리와 다른 초월적이고 근접할 수 없는 영역이 아니라 자신의 자아 안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 안에 하느님의 신비로운 영역, 다시 말해 하느님께서 주신 본래의 자아인 참 자아가 이미 있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보았습니다. 네. 계속 읽어야 되네요. 아니요, 네. 더 듣고 싶으시죠? 네, 신부님 목소리 조금만 더 들어볼게요. 이미 우리 가운데 하느님을 지금 여기에서 알아뵙고 만나는 기도 시간, 그것은 우리 삶의 여정에서 하느님 낙원에서의 삶을 미리 맛보는 준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기도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고 그분 품 안에서 자신이 온전히 사라지는 영적 비움을 체험하게 하며 우리의 삶을 사랑과 나눔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할 것입니다. 네, 잘 들으셨으면 박수 한번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모턴 신부님 강의할 때 기도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제가 내린 기도에 대한 정의는
하느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안셀모 팍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잖아, 그죠? 그러면 대상은 저 멀리 계시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느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근데 저 멀리 계신 그 하느님이 점점 기도 안에서 또 관상적인 일체 안에서 점점 나와 가까워져서 내 안에 온전히 나와 하나가 되었어요. 일치. 그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셔요. 그분이 온전히 나와 하나가 된 거죠. 내가 비워지고 그 안에 그분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일하고 그분과 함께 기도하고 그분과 함께 밥도 먹고 그분과 함께 친구도 만나고 잠도 자고 모든 것을 그분과 함께 하는 것. 아까 기도가 뭐라 그랬어요? 하느님과의 만남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과 함께 모든 것을 한다면 기도는 바로 나의 삶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안셀모 팍이 유명해지면 이 정의를 사용하라고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또 기도는 그 토마스 모튼 신부님은 그 하느님 안에서 쉬는 시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하잖아, 그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편안합니다. 그것처럼 하느님께 기도한다는 걸 뭘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분 곁에 머물고 사랑하는 그분 곁에서 쉼의 시간들.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아기가 뭘 안 해도 그죠? 그냥 안겨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마는 얼마나 행복해요. 그죠? 그것처럼 그렇게 하느님 곁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영적인 쉼의 시간이다. 이렇게 마음을 좀 편안하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도하러 가자. 그러면 아싸 쉬러 가자. 뭐 이런 편안한 마음으로 그분께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신부님 말씀 들어보면 저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너무 제가 강박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주님 당신 품 안에서의 2부의 주요 내용인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신부님 근데 책을 읽다 보면 네. 관상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네. 관상기도는 어떤 기도고 또 우리가 보통 바치는 기도와는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관상과 그 다음에 다른 모든 기도는 이제 관상의 상태가 뭐죠? 하나님과의 일치, 그죠? Union with God. 하나님과의 일치 그 상태입니다. 근데 이 상태는 그 체험하고 있는 중엔 잘 몰라요. 근데 끝나고 나면은 정말 순수하게 그분을 만났구나라는 체험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기도는 설령 기도하지 않더라도 이 관상 체험으로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 기도, 염경 기도라 그러죠. 그죠? 묵상 기도, 관상 기도, 이 모든 기도들은 그 관상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준비 작업인 겁니다. 그래서 묵주 기도는 할머니들이나 하고, 관상 기도는 그 관상 수도의 갈멜 수녀님들이나 하는 그런 기도라고 이제 흔히들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나는 천국에 가고 싶지 않다. 이런 분 계세요? 난 천국 가고 싶지 않다. 그 천국이 뭐예요? 하느님을 만나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행복 속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지복직관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거. 근데 그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사는 그분과의 만남을 지금 지상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그게 바로 관상 체험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부터 천국 체험, 관상 체험, 이게 바로 이제 천국 체험,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관상적인 어떤 체험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다 천국 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특별히 이제 그런 지향을 두고 이제 그분과의 만남을 지향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소리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는 대표적인 걸로 그죠? 로사리오 기도, 묵주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는 그분을 어느 순간 하느님의 선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상은 내가 도달하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전적인 선물입니다. 어느 때 언제 올지 모릅니다. 왜? 성령은 불고 싶은 대로 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묵주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하느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할 때 깨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묵주기도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발 그 묵주의 그 기도 신비를 묵상하자고 해놓고 묵상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묵상하자고 했으면 한 10초라도 좀 머물러서 잠시 가나 혼인 잔치를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좋고 그죠? 이렇게 조금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를 하면서도 관상에 들어갈 수 있고 또 묵상기도 이성을 통해서 하는 묵상기도를 통해서 상상하고 추리하던 과정에서 이성의 작용이 정지하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또 관상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관상기도는 어떤 머리로서 하는 기도, 소리로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 마음으로 그분 곁에 머물러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관상기도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입니다. 주님 당신이 다 알아서 하이소 하고 나를 이렇게 다 열어 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가만히 있질 못해서 이제 어떤 자꾸 생각이 분심이 드니까 그죠. 이제 어떤 만트라, 그러니까 거룩한 단어를 통해서 이제 생각을 이제 바르게 하고 호흡하고 하는 어떤 명상법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느님과의 만남을 지향하고 마치 어린 아기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그렇게 품에 안겨 있는 시간이 바로 그래서 수동적인 기도라 그러죠. 앞에 이제 소리 기도나 묵상 기도는 이제 소리를 내고 내가 뭔가를 하기 때문에 이제 능동적인 기도라면은 관상 기도는 수동적인 기도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은 이 관상 기도가 관상을 보장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있는 책에 보면 나옵니다. 기름 이야기. 그래서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있을 때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내릴 때 당신이시군요 라고 알아차리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존재가 요즘 말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여정은 영적인 여정을 산을 넘고 넘어가는 여정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산에 올랐을 때는 좀 빛이 보입니다. 하나님 너무 좋으셔. 근데 그 다음 산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골짜기가 있는 거죠. 숲속에 있을 때 나무만 보입니다. 고통스럽고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고 방황을 합니다. 근데 관상 체험은 두 번째 산에 올랐을 때 그 빛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반드시 빛으로만 다가오진 않습니다. 때때로는 하느님 체험이 그 어둠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때때로는 하느님의 체험이 어떤 배신당한 예수님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배신당했어요. 그럴 때 유다에게 베드로에게 배신당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극심한 모욕을 당했어요. 근데 군사들에게 병사들에게 침뱉음 당하고 조롱받은 그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당신도 그러셨군요. 라고 그죠. 그래서 하는 체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고 그런 관상적인 체험은 바로 그분을 만나는 체험, 그분과 일치하는 체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데 아까 방금 신부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기도는 저희가 이제 기도문을 바치기도 하고 묵주기도도 저희가 실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능동적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관상기도는 상대적으로 이게 수동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관상기도를 할 때 혹시나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된다거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관상기도는 전적으로 하느님의 그 선물인 관상을 지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관상기도 하면서 이제 하느님을 뭐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면서 이제 머리로가 아니고 가슴으로 그분을 느끼는 것.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느낌에 너무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평화로움이 찾아올 때 있잖아요. 그죠?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현존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평화로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 적이 별로 없으신지 조용한. 네, 아마 스님들은 그런 체험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주님, 당신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근데 이제 어떤 기쁨, 평화, 뭐 이런 것들에 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신부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상의 초보자들에게나 주어지는 그런 평화를 찾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기쁨, 평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걸 왜 찾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느님과 하느님이 주신 선물을 구별해야 되는 거죠. 이런 기쁨만 찾다 보면은 그 기도할 때 그런 기쁨이 없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기도가 잘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 기분이 그냥 안 좋은 것 뿐이에요. 그죠?
근데 근데 기분이 안 좋으면 기도가 안 되고 막 마음이 뜨거워지면 기도가 잘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기도의 중심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느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신부님은 이것을 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쾌락, 영적인 쾌락에 빠지지 말라. 이 초연함, 영적인 쾌락에 집착하게 되면은 그런 느낌을 또 찾습니다. 뭐 저는 성령 세미나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성령 세미나는 그 마치 지푸라기에 불을 붙이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갔다 오면 어때요? 막 뜨겁죠. 막 그죠. 저도 한번 몇 번 갔었는데 막 춤추고 노래도 하시고 막 찬양도 하시고 너무너무 막 이렇게 그 어떤 흥분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근데 갔다 와서 한 일주일 지나면 어때요? 싹 다 사라집니다. 또 가고 싶어지죠. 근데 그런 어떤 감성적인 것들만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아니죠. 이성적인 것, 배움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이 머리, 가슴, 팔다리로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배움도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에 대한 배움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팔다리는 뭘 상징할까요? 의지, 실천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이 사랑의 열매가 없다면은 그 기도는 자기 만족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 기도의 열매들은 더 풍성해져야 되는 거죠. 근데 기도만 많이 하고 사랑의 열매가 없고 맨날 옆집 순돌이 엄마하고 싸우고 그러면은 그 기도는 잘못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영적인 쾌락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느님께 집중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 이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 안 들더라도 마치 이 기도는 맹물을 마시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옛날엔 어떤 수녀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신부님 예전에는 기도할 때 막 마음이 막 뜨거워졌는데 지금은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답을 해드립니다. 수녀님 아무 느낌이 없는 거 그게 정상입니다. 네, 그게 정상이죠, 그죠? 우리 콜라나 사이다를 많이 마시면 어때요? 몸이 상하죠. 그렇지만 생수를 마시면 우리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죠?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이제 분심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나는 분심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 분 계세요? 계세요? 그런 사람은 기도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입니다. 그죠? 기도할 때 이제 분심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제 이 어떤 신부님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진짜 해로운 분심은 우리의 일상에 걱정되는 거 막 그죠? 우리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꽁치를 찢었는데 오늘은 돼지고기 두루치기를 해야 되나? 뭐 메뉴를 걱정하고 기도 때 꼭 그게 잘 떠올라 그죠? 뭐 신부들은 이제 내일 강로를 뭐 하지 뭐 이런 게 이제 잘 떠오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일상에 관계되는 그런 분심은 해롭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 하느님의 현존은 우리가 하느님을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지 않다. 그죠? 내가 분심하더라도 하느님은 계세요. 그죠? 내가 단지 하느님을 의식하지 못할 뿐인 거죠. 그래서 분심이 들면은 다시 원위치로 되돌아오면 됩니다. 분심했구나 하고 다시 이제 기도하던 걸 계속 이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관상기도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하느님 어떤 현존의 체험에 대한 그런 갈망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관상은 전적으로 하느님의 선물이기 때문이고 하느님 체험은 때로는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분심이 찾아오면은 그냥 다시 본래의 위치로 되돌아가서 또 기도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분심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박시선 신부님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 지금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제 이 책 3부로 넘어가서요. 네. 주님 당신 품 안에서 이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신부님께서 신부님 본인의 이야기를 해주셨다면 2부에서는 기도를 통해 나와 하느님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그 범위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확장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3부에 보시면 토마스 머튼이 루이빌에서의 체험을 고백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이 체험을 토마스 머튼의 체험에 신부님께서 이런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이 체험을 통하여 그는 자신이 모든 인간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토마스 머튼이 수도자로서의 자신이 다른 이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님을 깨달은 내용 다음에 나오는데요. 이런 코멘트가 오늘 여기 모인 우리에게도 어떤 부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일종의 이제 그 루이빌 체험은 머튼 신부님의 어떤 그
그 어떤 신부님이 새로운 하나님을 체험한 그런 이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1940년에 이제 그 쿠바에서 그 아바나에 있는 그 프란치스코 성당에서 성당 안에서 이제 사도신경이 이제 미사 중에 울려 퍼지는 중에 이제 heaven is here 하고는 이제 하늘을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의 성소를 확고히 하고 사제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고 이제 트라피스 스톤에 이제 그 41년 12월 10일 날 입회를 하죠. 그리고 이제 아주 전통적인 수도 생활을 이제 배워나갑니다. 특히 그때 당시는 공예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막 엄격하게 살아가죠. 고행도 많이 하고 막 짚을 깐 판자에 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계속 단식도 이어지고 뭐 육류나 이런 것들 잘 안 나오고 뭐 그랬죠. 그리고 이제 불도 잘 안 떼지고 뭐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신부님은 그렇게 고행을 하면서도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왜? 나는 남들과 다르다. 어떤 영웅적인 우월주의에 좀 빠져 있었던 거죠. 나는 수도자이고 사제이고 특별하다. 더 관상적인 사람이고 더 영적인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수도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8년쯤 지났을 때 이제 고민이 이제 시작됩니다. 왜 고민이 왔을까요? 새로운 하나님이 이제 다가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신부님은 그 시기를 특히 1950년대 그 시기를 나는 그 요나처럼 고래 뱃속에 있는 요나이다.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제 그 고래 뱃속에서 요나가 그렇게 삼주야를 지냈던 것처럼 나도 어떤 새로움을 위해서 어떤 변화를 위한 어떤 마치 번데기와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번데기와 같은 그런 이제 고래 뱃속에 있는 요나처럼 어떤 신부는 그 사이에 갈등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이제 관상가가 될 건가, 작가가 될 건가 그런 갈등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관상가가 되기 위해 수도원에 들어왔는데 계속 장상이 글을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막 썼더니 또 막 베스트셀러가 되고 막 유명해지니까 이 작가라는 이 마귀가 수도원까지 찾아와서 내 피를 마시고 있고 내 살을 뜯어먹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 관상가 활동이 조금씩 통합되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통합했냐면은 중요한 것은 작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 관상가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하다? 하느님을 위해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느님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깨닫게 되죠. 또 가말돌리회로 더 엄격한 수도회로 옮기려는 그런 마음도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신문을 붙잡고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이 수도원에 살면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제 더 깊은 고도로 들어가고자 하는 갈망을 이제 장소로 찾지 않고 어떤 이제 영적인 고독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던 중에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중에 1938년 3월 18일 그 루이빌에 이제 뭐 출판 인쇄물 때문에 갔다가 그 겟세마네 수도원에서 북쪽으로 한 2시간 반쯤 차 타면 큰 도시가 나옵니다. 그 루이빌에서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주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막 자기 자신이 압도되어서 막 그 전율했다는 표현도 합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바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구나. 나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구나. 그동안 내가 분리시키고 차별시켜서 봤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나도 그들 중에 한 명의 인간이었구나.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 거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낯선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전에 저는 플라톤주의자였습니다. 이상, 이데아를 추구하면서 그 이상을 쫓아서 막 나아갔다면 이제는 땅으로 내려와서 구체적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또 그래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는 고백을 합니다. 더 이상 수도원은 저의 집이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세상이 바로 저의 수도원입니다 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체험 이후에 모튼 신부님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루이빌 체험을 전후로 해서 전기 모튼, 후기 모튼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60년대에 보면은 막 세상을 향해서 막 부르짖고 외치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뭐 인종차별 문제, 그다음에 전쟁이 막 핵전쟁 이런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전쟁 종식에 대한 거, 그다음에 뭐 다양한 사회 이슈에 대한 것들에 이제 그 글을 적으면서 이제 그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죠. 근데 어떤 신부님은 수도원 안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제 세상 문제에 관여할 수는 없었지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도를 바꾼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다. 무엇이 바뀌어야 되냐면 바로 인간의 의식이 변해야 된다. 그죠? 내가 너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달라지면은 그 사람을 대한 태도도 달라집니다. 내가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모든 게 믿게 보이죠. 내가 이제 하느님의 의식, 그 하늘의 의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의식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글을 많이 적습니다. 근데 글을 많이 적으니까 장상들이 좋아했겠어요? 수도자가 기도에 대한 글이나 적지 왜 세상 문제에 관심을 갖냐고 검열을 또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신부님은 이제 심지어 필명을 다르게 해가지고 그렇게 또 글을 막 적어내게 되는 거죠. 이건 마치 이 깨달은 자의 책임감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솟아나는 이제 어떤 그런 글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참 모순되는 게 많아요, 그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자니 세상에서는 또 도태되는 것 같고, 또 세상의 어떤 그 논리에 따라 살자니 또 교회에서는 죄를 짓는 것 같고, 이 사이에서 우리 갈등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선택하는 어떤 그 이상으로 더 큰 선을 만들어 주시는 분 같아요. 지금 설령 내가 좀 손해를 보고 또 설령 내가 지금 조금 좀 힘들더라도 그것을 견뎌내고 인내하면서 하느님의 더 큰 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그 집에 갔을 때 저희 아버지가 들려주셨던 이야기인데, 저희 집은 그 성주입니다. 성주에 지금도 저희 부모님 사시는데, 성주는 뭐가 유명하죠? 참외. 네. 참외는 그 호박에 접붙이는 거 아세요? 참외만 키우면은 뿌리가 약해가지고 많은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근데 호박이랑 같이 이렇게 키워가지고 칼집을 내가지고 꼭 끼웁니다. 그럼 둘이 조금 지나면 딱 붙어요. 네. 그리고 이제 호박은 떡잎을 잘라버리고 참외는 뿌리를 잘라버립니다. 그러면 아주 굵고 튼튼한 이 호박 뿌리에서 참외가 1년 내내 주렁주렁 열립니다. 네, 수박은 어디에 접붙인지 아세요? 수박은 참외에 접붙인다고요? 아닙니다. 수박은 박에다가 접붙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트에 가서 이제 가면은 막 자랑 삼아 이야기하세요. 이 수박은 박에다 접붙이는 거래. 그렇게 저 어릴 때 접붙이기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그게 좀 어려워요. 칼집을 많이 내면 똑 부러집니다. 그래서 반쯤 이렇게 내서 싹 꽂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성주에 천미사 갔을 때 그 성주의 본당 신자들한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호박 뿌리에 접붙여진 참외들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될 겁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이제 아버지도 이제 그 연세가 이제 드셔가지고 은퇴하셔가지고 집에 계시는데, 하루는 이제 이 선산을 갔더니 막 관리를 안 해가지고 뚝이 무너지고 막 아카시아 나무도 많이 자라고 해가지고 선산을 좀 정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포크레인 기사를 불러가지고 이제 길을 내고 뚝을 쌓고 막 그러는데, 마침 그 입구에 그 교사를 하시다가 은퇴하셔가지고 거기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면 그런 이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부가 깜짝 놀랐어요. 자기 집 뒤로 막 포크레인이 와서 막 땅을 파니까 자기 집에 뭐가 해가 될까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군청에서 나와가지고 벌금을 200만 원을 내래요. 아버지는 좀 억울했어요. 아니 내 땅에 내가 공사하는데 왜? 했더니 자기 땅에 공사를 하더라도 신고를 한 후에 공사를 해야 된대요. 안 그러면 벌금을 내야 된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조금 억울했지만은 성모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기도하신 다음에, 그래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참고 200만 원을 그냥 내자 하고 200만 원을 고스란히 내셨대요. 근데 나중에 이 부부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거기 아버지 땅에 우리 선산이었고 이걸 다 알게 되니까 이제 미안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저희 집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사과도 하시고 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사신 것도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이제 왕래가 잦아지고 서로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저희 부모님한테 천주교 신자가 되고 싶다고 그러셔가지고 이 부부가 그 천주교 신자가 되셨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대부 대모가 되어 주셨습니다. 네, 그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 내가 만약 그때 그 부부랑 싸웠으면 아마 평생 원수가 됐을 거다. 근데 내가 참고 기다리는 동안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선을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선, 이거 잘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선대로 하느님을 바꾸려고 우리 기도를 많이 하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느님께 비나이다. 우리 딸이 취직시험에 꼭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마법의 영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은 마법사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 뭐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뭐 다양한 구절이 나옵니다. 하느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어리석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결국 우리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뭐 돈 잘 버는 사람들 뭐 그죠? 뭐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그죠? 죽고 난 다음에 가져갈 수 있는 게 뭔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한 줌의 재로 남을 겁니다. 그죠? 근데 가져갈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최후의 심판 대목에서 그 양의 무리에 들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블라블라 하면서 이제 가장 미소한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누구에게? 나에게 한 것이다. 바로 다 너희는 양의 무리에 들거라. 천국으로 들거라. 이런 말씀하세요. 그죠?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한 선행들은 다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내가 한 선행에 나팔을 불면 안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받을 상을 다 받았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몰래 한 선행들은 하늘로 다 올라갑니다. 근데 뭐 선행이로 해가지고 막 아주 거창한 선행 뭐 이런 거 뭐 기부를 100억씩 하고 뭐 그러면 참 좋겠지만은 100억이 어디 있어요. 그죠? 10원도 없는데. 근데 우리가 하는 작은 미소 짓는 것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인내해주고 기다려주는 것들 특별히 성모님의 그 기다림의 사랑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죠? 그 공생활 할 때 한번 찾아갔더니 뭐래요?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냐 그러면서 이제 문전 박대하셨죠. 그렇지만 성모님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제자였고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는 함께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내가 작은 미소라도 따뜻한 사랑으로도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주며 보살펴 줄 때 그게 바로 하늘나라로 다 올라가는 보화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잘 들으셨죠? 네, 오늘 가시는 길에 작은 선행 한 번씩 해보시면 오늘 이런 모임 장소가 더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준비한 게 상당히 많은데 지금 벌써 시간이 3시 18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제 정말 열심히 이야기를 해주신 신부님과 또 소중한 시간을 나눠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이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부님 사진을 보면서 신부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신부님 첫 번째 사진인데요. 네,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네, 서품 받았을 때 저희 어머니는 정말 제 방송에서도 이제 어머니 편지를 읽어드렸었는데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어 성스럽게 살게 될 거야 이런 말씀하시면서 정말 순박한 그런 모습을 살아가십니다. 네. 어머니 이야기 또 1시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패스. 저희 아버지. 네, 아까 선산 이야기 아버지. 이거는 제가 한때 오르가니스트였는데 지금은 중단.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갔다 와가지고 하루 8시간씩 연습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엘부터 치기 시작해가지고 체란이 50분까지 쳤어요.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릴 때 안 하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걸 끝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포기하는 것도 지혜잖아요. 했는데 하나님이 또 더 다른 선물을 또 주셨습니다. 네.
아, 이건 뭔지 아세요? 주리를 틀어라. 그쪽이 안 보이시죠? 네. 이건 뭐냐면은 제가 옛날에 이제 여기 베네딕토의 벗들도 있는데 제가 성소 담당을 이제 하면서 성소 담당을 거의 9년 가량 했습니다. 하는 동안에 많은 젊은이들이 왔고 또 젊은이들을 위한 수도생활 체험학교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 체험학교 소개하는 이제 라디오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소개하는 그 라디오에서 좀 소개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소개를 했는데 그 PD가 신부님 목소리가 너무 착하세요. 우리 라디오 방송에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침 제가 서울에서 남자 수도의 장상협의회 사무국장 소임을 할 때 장충동에서 이제 정동으로 왔다 갔다 하던 그때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라디오 신앙 상담을 했습니다. 이건 좀 어려워요. 생방송이라 가지고 네, 즉각 답을 해야 돼 가지고 아무튼 좀 힘든 시간인데 그러면서도 이제 많은 그러던 중에 그 따뜻한 동행이라는 TV 신앙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PD가 또 라디오 방송을 이렇게 보더니 신부님이 얼굴이 좀 나오면 좋겠다고 이렇게 또 부탁을 하셔가지고 이제 방송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 팀들은 다 따뜻한 동행의 PD들 작가하고 뭐 아나운서 맹경순 아나운서시죠. 같이 그 평화방송에 따뜻한 동행 했던 신부님들 세 분인가 네 분인가 같이 제주도 한번 여행 간 적이 있는데 그때 거기 민속촌에서 저의 주리를 들고 있는 물론 연출하고 있는 장면인데 네, 여기 이제 신부님 제가 안마해드리고 부산에서 이제 애들 왔을 때 제가 귀국하고 2019년부터 부산 본원에 있었습니다. 명상의 집에 있었고요. 이건 네. 혹시 사진 보시면서 뭔가 이상한 점 못 느끼셨나요? 네, 네, 저희가 사진을 부탁드렸더니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잘못. 네. 그래서 네, 저희가 네. 같이 보여드렸습니다. 요거는 아마 제가 서폰 받고 이제 젊은이들 모임하던 시절의 사진입니다. 근데 요 꼬마 애와 또 얽힌 이제 사연이 있습니다. 서폰 받고 얼마 안 됐을 텐데 이제 여기 흰 수도복은 여름 수도복입니다. 근데 이제 미사를 마치고 이제 그 제입방을 거쳐서 이제 나오면은 신자들도 이렇게 쭉 뒷문으로 나옵니다. 근데 갑자기 이 꼬마 애가 저랑 잘 아는 애였어요. 부부도 잘 알고. 근데 막 달려오면서 그냥 달려오면 될 텐데 아빠 하고는 막 달려와서 제 품에 안겼어요. 또 더 놀라운 거는 엄마가 뒤에 따라오고 있었어요. 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죠. 근데 다행히 그 뒤에 또 아빠가 또 따라와서 이제 괜찮았었는데 아무튼 깜짝 놀랐어요. 저를 정말 많이 따르고 했던 꼬마입니다. 지금은 벌써 이제 그게 20년 전이니까 그죠? 지금 벌써 26살 됐겠네요. 이거는 이제 제가 STD 이제 성청에서 주는 박사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 어느 교우집에 갔는데 마침 그날 눈이 왔어요. 그래서 그 해방감을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마침 그분이 사진을 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켄 할아버지입니다. 네, 켄 할아버지 집에서는 이제 책에 나오죠, 그죠? 네, 무너짐과 그다음에 이제 채워짐 체험 이야기하면서 이제 나올 겁니다. 이제 켄 할아버지는 저를 이제 자식이 없기 때문에 저를 아들처럼 생각하시면서 늘 땡스기빙 데이 성탄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이럴 때 이제 불러서 초대하셔가지고 같이 식사도 나누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이제 그 근처에 이제 다니기도 하고 또 저의 이 페이퍼를 다 봐주셨어요. 영문학을 또 전공하셔가지고 굉장히 글을 잘 쓰시고 또 글을 잘 봐주셨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막 읽으시다가 갑자기 볼펜을 탁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 원어민이 아니니까 그죠? 잘 모르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네. 이건 나이아가라 폴 갔을 때 찍은 사진이네요. 네. 배우처럼 나오신 것 같아요. 여기는 알콩퀸 팍인데 토론토 캐나다에는 아주 큰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의 면적이 거의 충청북도만 합니다.
네, 그런 아주 큰 공원인데 이 공원에 이제 차 타고 이렇게 가는데 여기 단풍이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난 시간 날 때 꼭 한번 가보십시오. 여기도 가시고 나중에 저기 그 도깨비 그 드라마에 나온 그 퀘벡도 한번 가보시고 거기 그 호텔도 한번 머물러 보시고. 네. 저는 호텔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 옆에 있는 호텔에 하루 머무는데 500불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50불짜리에서 나 여기도 다 알콘킨 이제 박입니다. 여기 가면 막 그 짐승들도 막 보이고 그러더라고요. 무소 같은 거. 네. 아 여기는 행크 그 수사님인데 지금은 이제 신부님 되셨죠. 여기 나이가라 폴 앞에 이 수사님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수도에 입회하셨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성소자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제 부인과 사별하는 경우에도 신학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분의 그 스토리는 뭐냐면은 이제 자기 부인을 너무너무 사랑했나 봐요. 근데 아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나도 같이 죽겠다 하고는 목을 매셨는데 그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죽기를 포기하고 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제 깊은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 때문에 이제 그 수도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자녀가 3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경제적인 걸 다 마련해 놓고 이제 수도회에 입회를 했습니다. 이때 제가 만났을 때는 신학생이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많은데. 근데 그 가끔씩 이제 자녀들이 수도원에 찾아와요. 면회로 옵니다. 그러면 이제 딸을 소개해주고 개 강아지도 소개해주고. 지금은 신부님이 되셨어요. 네. 아무튼 굉장히 그 성격도 밝으시고 기쁘게 사시는 분이십니다. 요거는 여기 겟세마니 수도원인데 그 제 4차 겟세마니 그 인카운터 할 때 그 아시아에서 온 스님들하고 저기는 트라피스 수도의 수사님이십니다. 네. 여기는 노르웨이에서 종교관 대화할 때 그 트라피스 수도회 수녀님들하고 또 저기 이제 다른 시무님들도 계시고 이때 수피가 와서 저기 서 계신 분 계시죠? 저분이 수피입니다. 이제 그 무슬림들은 이제 종교관 대화에서 이 수도승 간의 종교관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고 이제 여쭤봤습니다. 제가 수도승이 없지 않느냐 했더니 그 모든 무슬림들은 관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들 굉장히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5번 기도합니다. 네. 제가 그 ESL 할 때도 그 무슬림 학생들은 시간 되면 가서 기도하고 또 오고 그렇습니다. 쉬는 시간에. 네. 여기는 아일랜드 갔을 때 종교관 대화할 때의 모습. 여기서는 스님 부탄에서 여기 스님 계시죠. 부탄에서 오신 스님이 이제 강의를 해주셨는데 일주일 동안 그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겁니다. 그 스님한테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 스님이 명상을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명상을 많이 해야 된다. 또 그 이외에도 이제 뭐 연보를 하고 뭐 다른 수행을 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명상을 강조를 많이 하기를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다른 수행법도 많은데 왜 명상을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하느냐고 했더니 이렇게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Easy way. 그게 제일 쉽다고. 근데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명상이 그래도 어떤 깨달음을 얻는데 그 가장 쉬운 방법이고 가장 그 뭐랄까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셨던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그 단어를 듣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영성이라고 아주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죠? 저 멀리서 무슨 영성 이렇게 찾을 필요 없는 겁니다. easy way. 가장 쉬운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그 뭐죠? 미사하고 성사 보고 하는 거죠. 성사. 그죠? 고해성사 보고 하는 거. 이게 easy way인 겁니다. 그죠? 미사하고 우리 기본적인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다 easy way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창한 걸 찾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 안에서 매일 미사에 참석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가까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뭐 특별하게 막 거창한 사랑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렇죠? 모르는 사람은 더 사랑해요. 그죠? 막 잘 돌보고 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 참 힘듭니다. 그만큼 이제 수용이 필요하겠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기본적인 이 성사 생활에 충실한 거 이게 이지웨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요거는 그 네덜란드 제가 참 많이 다녔죠. 네덜란드에 갔을 때 그 종교관 대화할 때의 모습입니다. 네. 여기 한 그 트라피스 수도회 수녀님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제가 이제 부부들이 같이 살아가는 삶이 참 힘든 것 같다. 내가 상담을 참 요즘 많이 하고 있다. 부부 상담도 하는데 부부들이 같이 사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다. 사랑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했더니 이 트라피스 수도회 수녀님이 여자들끼리 사는 건 더 어렵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마 수녀님이 체험에서 나온 말씀이겠죠. 네. 요거는 여기 원명 스님이신데, 저희도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 수도승 종교관 대화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 할 때 이제 고성에 있는 그 원명 스님이 사시는 사찰에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님이 굉장히 이제 그 개방적이시고 또 적극적으로 가톨릭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더라고요. 이분은 그 9살 때 절에 보내졌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비구니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에서 쭉 자라다가 이제 동국대학교 입학을 하셨고 이제 그 동국대학교 졸업할 때 결정을 한대요. 내가 스님이 될 건지 아니면 그냥 이제 그 세상에 살 건지. 근데 자기는 이제 스님 출가하기로 결정을 하시고 이제 지금 여기에서 이제 지내시는데 그 저희 모임을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있던 부산 명상이 집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많은 분들 같이 함께 그 토마스 머튼 영성 강좌 피정을 했는데 이때 이제 오셔가지고 피정을 끝까지 다 하셨어요. 그리고 미사도 같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안수해드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함께하는 동안에 그 분위기도 참 더 좋았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요거는 대원사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여기 이제 이 그 스님이 함께 해주셨고 또 비구니도 계셨고 스님들도 같이 함께 이렇게 모임을 했습니다. 이때 진토마스 님도 같이 하시고. 네. 이분은 그 보니 썰스톤이라는 교수님이신데 이 교수님이 토마스 머튼과 불교와의 관계에서 어떤 대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전임 토마스 머튼 학회의 그 회장님이시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이분이 제가 이제 머튼과 불교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니까 제가 아까 2015년 그 참석했을 때 이제 발표하고 이럴 때 함께 많이 도와주시고 또 그 저에게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제 논문도 읽어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 논문에 그 제 책에 서문 추천서도 써주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혼자 사시는데 이렇게 그 뭐랄까 정이 참 많으시고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챙겨주시고 하셨던 분입니다. 그 제가 이때 당시에는 아직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때였는데 제가 발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에 어떤 한 분이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근데 제가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좀 망설이고 있는 차에 이분이 탁 손을 드시고는 저희를 대신해서 답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죠. 야외 일에. 네. 네, 지금 시간 관계상 다음 네, 사진들은 조금씩 빨리 넘어가고요. 네, 이건 로마에 갔을 때 그 심포지움 할 때 여기 그 안셀모 대학입니다. 네, 네. 이건 부산에서의 어떤 그 모습이고 모튼 강좌 하던 모습. 그다음에 서울에서 하던 여기 정원이 바로 여기입니다. 네. 그다음에 네, 여기 여기 끝이에요. 네. 네. 그래서 신부님 보시면 참 많은 분들을 만나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신부님과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원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4시부터 미사가 예정이 되어 있어서 질의응답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신부님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거에 대한 소감 및 오신 분들에 대한 인사말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책이 생활 성수사를 통해서 세상에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것에 대해서 하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그동안 살아오면서 저도 많이 아픈 시간들을 겪었었고 또 그 아픔을 통해서 또 특별히 어떤 신부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치유되고 변화되고 또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났습니다. 저는 어떤 신부님 글을 읽으면서 그런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때 눈물도 줄줄 흘리고 그 내용들은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그것처럼 작은아마 이 책이 여러분들의
영적 치유와 또 성장과 변화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실 상처 주고 상처받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의 약함을 발견하고 또 너 안에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사는 게 우리 인생의 여정이잖아, 그죠? 그래서 그 힘듦이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각자가 십자가를 지고 살죠. 그래서 그 내 삶 속에서 어두운 밤 혹은 또 시련,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왜 나 하필 이런 일이, 내가 성당에도 열심히 다니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저 사람을 통해서, 저 미숙이를 통해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일 때 변화와 성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우리 삶의 여정에서 마주오는 것들은 다 하느님과의 만남을 위한 도구입니다. 빛으로만 오시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때로는 시련으로도 오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되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도 사랑입니다. 하느님의 침묵은 또 다른 의미에서 하느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느님께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분이시지만 우리를 당장 벌하시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회개해서 되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인 거죠.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려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마음을 돌려서 당신께로 오기를 기다려 주고 계십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설령 죄 중에 있거나 하고 또 슬픔 중에 있거나 또 고통 중에 있다 하더라도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그분 품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수고해 주신 박대찬 안세모 신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